오늘 이렇게 축복성에 또 둘째 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우리 부흥성의 주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데, 오늘 이 새벽에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야곱처럼 가까이 하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내려주신 소중한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은 증거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또 주일 낮 예배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 이런 걸 나누는 게 산신앙의 교제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다윗은 그런 간증을 주옥 같은 시로 표현을 했는데,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야곱의 간증적 고백적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4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간증이거든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야곱은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은혜를 또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복을 받은 이후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지요. 형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사는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자야 했고, 제가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도 베개는 찾아서 썼구나. 하룻밤 눈을 붙여도 격식은 다 갖췄구나. 그런 생각이.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성경 찬송가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요, 성경 찬송가가 딱 접으면 이 높이가 딱 베개 높이입니다. 이건요, 예전에 기도원에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다가 잠들 사람들은 알아. 응? 이 야곱이 이 돌을 베개로 삼고 그런 잠을 자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종을 보냈던 그런 세월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과정 속에 야곱이 내린 결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외삼촌의 집에서 처음에는 그가 환영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에 와서 종살이를 하는데 희한하게 가면 갈수록 야곱이 부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정도로 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근히 잘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은근히.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요, 시기를 받는 거 좋은 거예요. 기왕이면 시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시기를 받는 사람 되십시오. 은근히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은근히 잘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스로 그것에 대한 비결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까이 하였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 어떤 삶을 사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던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42절 상반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이게 결론. 이삭이 경외하는 이.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즉 야곱의 외삼촌이 있었던 지방은 하란인데, 그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뭘 얘기할까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받을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으면 아멘. 창세기 27장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하란으로 가라. 이 하란은 바로 아브라함도 거주했던 곳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란은 아브라함도 거주했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했어요. 왜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그곳을 떠나게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가신이 있었어요. 가신.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 하란입니다. 중요한 거는 야곱이 그 하란으로 피신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 땅이었지만 야곱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우상의 땅에서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오히려 야곱은 복을 받았던 겁니다. 보면은요, 일꾼은 어디다 갖다 놔도 일을 합니다. 말꾼은 어디다 갖다 놔도 말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다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요, 목회를 좀 했잖아요. 꽤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A에게 선을 베풀었으면 꼭 A가 나에게 갚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B, C, D를 통해서도 갚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도를 통해서든지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걸 갚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광의적으로 역사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일꾼은 어디다 갖다 놔도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그 자리가 일꾼이 되게 한다. 속지 마세요. 어벙한 놈은 아무리 좋은 자리 갖다 놔도 그거를 다 활용을 못해요. 된 사람은 꺼벙한 자리 갖다 놔도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살면서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피해의식. 그러니까 항상 마음 한켠에 찌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할 수 있고 저래서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으면 아멘. 제가 개인 간증을 해서 안 됐지만 제가 20살 총신대 신학과 20살 4월 둘째 주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총신대학 72학번입니다. 그럼 4월 둘째 주에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로 300명 모이는 교회면 무지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처음에는 주일학교만 맡아서 갔어요. 근데 5만 가지를 다 맡겨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뭣도 맡기고. 근데 제가 글씨를 좀 쓰거든요. 옛날에는 주보를 가르방으로 했어요. 알랑가 모르랑가. 기름종이에다가 철판 넣고 철심으로 글씨를 다 써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이렇게 해서 놀라로 밀어요. 그걸 주일 예배도 그걸로 뽑았다고. 매주마다 주일 예배 그 가르방 그거 작업하는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스터 인쇄기가 나오니까 와, 살 것 같더만. 그 매주마다 가르방 그거 해야 되고. 처음에는 제가 주일학교 것만 했어요. 매주마다 그걸 만들고 그림 그리고 해서 하니까는 담임 목사님 글씨 잘 쓰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작년 것도 혀. 그래서 작년 거 했어. 조금 있다 보니까 학생회 것도 혀. 그래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그때 대학 청년부 회장이, 내가 21살 때 회장이 28살이야. 근데 그걸 지도를 했어요. 그 영감님이 지금 어디 사는 거 하니 부평에 살아. 1년에 한 3번 정도 전화 와. 왜냐하면 아들 셋이가 다 목사가 됐고, 그 영감이 이제 장로님인데 아주 신실해요. 나를 굉장히 좋아해. 왜 좋아하는 거 아니? 같은 옷이야. 오은근 장로라고, 우리 교단에 정치 많이 했던 장로님. 가끔 1년에 몇 번 전화 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머물렀던 그 장소는 우상을 섬겨서 아브라함을 끌어냈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졸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지키는 거다. 하나님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걸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가까이 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높이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귀히 여긴다 이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으로 보호를 받는 걸 보게 되죠.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엘리야 선지를 아합 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아합 왕의 통치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엘리야만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읽은 42절 중반절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야가 빠진 놈이에요. 야곱이 왔을 때는 외삼촌의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어간에 외삼촌이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면은요, 그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면은 꼭 평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이 가면 꼭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모임이 그 사람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트러블 메이커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쟁이 안 일어나도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화합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을 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어간에 외삼촌의 집이 엄청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외삼촌이 야가 빠진 놈이 말씀하는 대로 외삼촌에게 야곱이 얘기했듯이 야곱이 말하자면 그 줘야 될 몫에 대해서 10번이나 변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유함을 얻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외삼촌은 나에게 10번이나 내 삭을 변개해서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앵겨주심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나만 부유함을 누리게 아니라 외삼촌도 이렇게 부유하게 되지 않았느냐. 또 외삼촌만 부유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도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유함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유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야곱은 양소 낙타가 떼를 이루었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부유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 있잖아요. 그 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극히 일부분인데 암연소가 200, 수염소가 200, 암양이 200, 수량이 20, 낙타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나귀 새끼가 10. 이걸 형 에서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리 야곱이 얼마나 부유함을 누렸습니까? 자기 말대로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너왔는데,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그 공간에서. 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겼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총을 내려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했는데, 신명기 28장 12절과 1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요, 악한 자로부터도 반드시 승리하게 합니다. 뭐라 그래요? 4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물질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치려고 했던 외삼촌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자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이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은총을 내리사 20년의 노여움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만 악한 영이 한 해 동안도 많은 시험을 할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적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크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확한 분이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께 감사하지만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제가 창대교회 부임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이 뭔 줄 알아요? 원로 목사님한테? 오, 목사가 복이 많은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복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여기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내 학교 근무할 때도 거기서도 듣고 이사장한테도 듣고. 왜 그런고 하니 학교에서 내가 교육실장으로 근무를 할 때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뭐 교수부장이고 처장이고 뭐 심지어 학생의 임원들까지도 되게 좋아해요. 그렇다고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어떤 또 내 교수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교수 생활할 때 총여학생회 회장을 했던 그 문정권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그 친구는 오래 가끔 잊을만 하면 연락 오고 잊을만 하면 연락 오고.
여러분 생각에도 내가 참 복이 많은 목사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노년에 창대교회에서 다 갚아주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던 모든 거를 여기서 다 갚아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복을 받은 목사가 되면 좋지 뭘. 여기서 다 갚아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 그 사람 중심으로 축이 돌아가도록 만들어놔요. 그 사람 중심으로 축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가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본분만 다하면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저는 이 말을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니, 설교를 잘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야곱처럼 복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